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우리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정말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그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대화를 할 때요, 그 사람 마음을 모르면요 반드시 말에 오해를 삽니다. 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모르면요 말에 의해 오해가 살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화를 낸 건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전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듣고 말을 대화할 때는요 항상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서로 충분히 알기 전까지는 온전한 대화가 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게 필요하죠.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배웠던 것, 어떤 신학적인 교리로 그냥 말씀을 보게 되면 100% 오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에서 말씀이 풀어질 때만이 오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때 어떤 농담을 해도 미워서 한 건지 다 알지요. 그런데 그런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요 100%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고 그분만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사모할까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실까? 얼마나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실까? 얼마나 영혼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그냥 주님 재림만을 이야기하거나 주님 오실 날만 선포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영 안에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준비되지 않아요. 알긴 아는데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내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11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강건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안에 자신을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하기오스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입니다. 신에게 바쳐진 삶, 행동, 처신, 신에게 드려진 생활을 산다는 거예요. 신에게 드려진 일상생활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마지막 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경건함은 유세베이아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삶. 그게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을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 오실 날의 가까움을 정말 사모하고 바라본다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경건 거룩은 다른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경건의 삶,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기도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제 자신도 그래요. 기도가 훈련되지 않아서 기도 생활을 못한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기도는 훈련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 생각이다. 기도는 훈련이 아니다. 기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훈련이 안 돼서 나는 기도 생활을 못해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훈련되지 않아서 나는 기도 생활을 못해요. 주님이 아시죠? 나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라 못해요. 기도는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또 기도는요, 오래 기도하고 그 시간이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혼으로 반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기도는요, 시간도 아니고요, 훈련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의 주님을 향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죠.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기도이죠. 세상 종교, 세상 사람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훈련이 아니에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예요. 믿으면 순종이 되어지는 게 기도의 삶이에요. 믿어지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내가 못하고 있는 거죠. 순종 못하고 있는 거지. 훈련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자꾸 미꾸라지처럼 믿음 생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에 우리는 걸려들면 안 돼요. 말씀을 순수하게 내가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 못하느냐예요. 믿느냐, 불신앙을 갖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요, 마지막 때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냥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를 봐야지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의 헬라어를 보니까 결론, 종결, 마침, 끝, 엔드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끝이 다 왔다. 이제 이 땅이 모든 것이 종결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가장 강력한 준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고 살고 하는 중요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신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어둠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삶을 바쁘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를 만들어서도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근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그때 얻게 하시죠. 이미 얻었지만 그때 누리게 되죠. 그 가져다 줄 은혜를 정말 바라본다면 지금 근신하고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는 의미는 올바른 생각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잠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보지 못하지요. 잠들어 있으면 눈을 감고 있는 것 똑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죠. 이 세상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와 같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영적인 소경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되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잠이 들어갑니다. 그 원수마귀는요, 잠들게 만드는 영이에요.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준비를 잘하고 있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은요,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님이 여기서 혼미하다 이 단어를 주님이 살펴보라는 감동을 줘서 이 혼미하다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이 단어를 살펴봤더니 헬라어로 눈을 멀게 하다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드는 상태가 눈이 멀게 한 상태예요.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영혼이 잠드는 상태가 똑같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잠들면 잠든 상태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잠이 취하면요 먹을 것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으라 해도 안 일어납니다. 야 치킨 그래도 못 일어납니다. 야 피자 코에 갖다 대줘도 안 일어나더라고. 완전히 잠이 취해버리면 어부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영적인 잠에 들게 해서 눈먼 소경이 되게 해요. 누가 안 보여요? 자신이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 판단한 눈은 활짝 열려 있는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보는 건 잘해요. 판단도 잘해요. 옳고 그름도 잘해요. 근데 자신이 안 보여요. 원수 마귀는 우리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우리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기도 훈련을 참 열심히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훈련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사람과 그 환경과 분위기에 거기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말 하고 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기도하는 자리에 이끄신 것은 사랑이 이끌게 하셨고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셨고 얼마나 주님과 나와 교제하기 원하는지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저는 시간만 날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서 뭐 영적인 세계 보고 알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알아지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뭐 영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고 뭐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한 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져야 되고 말씀 안에 껴 있는 자가 주님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잠을 드는 이유는요, 진리를 몰라서 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혼미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둠들이 얼마나 틈을 타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모를 때는 어둠들이요 한상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잡동사를 집어넣고요, 얼마나 주의 음성을 듣는데도요 별소리를 다 말하고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미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음성을 듣고 한 번 맞았다고요 나머지도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말씀이 빠져들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를 모르면요 자기가 받은 음성이요 주의 음성인지 사탄이 주는 건지 자기 혼에게서 나온 소리인지를 분별 못해요. 그래서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계시로 풀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님 만나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은 이유와 목적이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유일한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자들이 너는 말씀의 종이야, 너는 말씀의 종이야, 너는 말씀을 사모해서 너는 말씀을 영혼들을 깨우고 말씀으로 사역하는 영적인 주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말씀의 사역자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기도해라. 주님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영적인 종, 말씀의 종,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기도 이걸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라는 가정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가정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싸움과 또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들이 그 공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자기가 체험한 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거기마다 또 미혹이 있습니다. 진리만이 미혹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 말씀께서 빛입니다. 그림자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진리에 이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기 경험에 매여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서 말씀을 깨닫가면서 많은 걸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어둠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영적인 잠드는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잠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잠들고 맙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조심시켜 줄 거다가 말씀하지 않아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에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원망하냐? 그럴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해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기도 이꼴 깨어 있는 거고, 깨어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 말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무슨 훈련이고 프로그램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찌 끼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스스로 다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럼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 모실 날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주문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 1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실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는 이 말씀은요, 목회자에게도 일반 성도에게도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도 바빠서 기도 못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삶이 그냥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잠이 들게 하기 원해서 원수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도는요, 계속해. 내 목숨줄처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요, 잠시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그냥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요, 기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큼은 계속하는 거지, 기도는 작정이 아니에요. 계속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도 틈새 기도도 하는 거지, 실은. 기도는요, 계속하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하신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영적인 잠이 들면 들수록 원수마귀는 모임을 해칩니다. 영적인 잠이 든 사람의 특징은요, 모이기를 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후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잠들어 있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기도의 모임 싫어집니다. 찬양의 모임도 싫어집니다. 예배의 자리도 다 싫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싫어져 버립니다. 영적인 잠이 들면 들수록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모임이 피해집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들수록 예배 시간이 점점 축소되고 기도의 시간이 축소되고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영적인 잠이 들면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만 넣을까요? 원망만 듭니다. 원망만 생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망만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게 내 영적인 잠이 들어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잠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이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원망이 가득 차서 한이 돼서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살다 보니까 약점만 보이고 허물만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이제 원망이 되고
분노가 돼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그냥 이혼하고 말겠다. 참을성, 인내는 사라진 지 오래되고 입만 열면 원망뿐인 거죠. 이 원망은 심판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원망하지 않을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만큼 원망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그것은 어둠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면 할수록 원망만 나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은 모든 환경을 이기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이기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원망한 자리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그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망하면서 그 마음이 지옥으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원망 대신에 감사가 넘치는 천국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면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어둠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도 된다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한 사람 특징은요,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망 그 자체를 하는 순간 마음이 지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절대 원망이 나올 수가 없죠. 내 마음이 원망으로 쌓였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원망이 입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심령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항상 천국 되기 원합니다. 그 원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 자신을 봐도요, 내가 원망이 나올 때는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원망이 나와요. 내 눈엔 들보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온순 마귀를 혼미케 하는 그 혼미케 하는 영은요, 자신을 소경을 만들고 자신을 못 보게 만들어요. 자신의 있는 들보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 원망만 나오는 거죠. 그 원망하는 사람은 병이에요.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습관처럼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원망을 시켜서 하루 온전히 원망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원망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내 눈에 들보가 보입니다. 내 삶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 내 눈에 들보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겸손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잠들어 있으면 어버가도 모르잖아요. 잠들어 있으면요, 발에다가 낙서해도 모르더라고요. 얼굴에다가 안경 그려놓고 해도 몰라. 이렇게 하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온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쌍키자를 찾을 때 미혹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깨어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깨어있지 않냐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냐면 내 눈에 둘 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바벨이 되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게 은혜 있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은 쓰러졌다 넘어졌다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감사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넘어졌을 때 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잠들었을 때 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실 때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영적인 생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활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 사람들이 육신으로만 반응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돼. 누구랑 살아도 별 볼 일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육은 육이야. 뭐 로맨스 웃긴 소리 하지 마. 분위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영으로 반응. 주님과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한 거지. 어찌 아직도 육신적인 거에 매어가지고 그건 젊었을 때 주님 애 낳으라고 다음 세대 잘 세우라고 눈 맞아가지고 생육과 번성하라고 그때뿐이요. 빨리 깨어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그 나이에 노망을 찾아.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다가와요. 점점 먹고 장가고 시집가고 육을 위해서 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상태로 살
때는 주님 오실 날을 몰라서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더 침하는 것처럼 임한다는 거.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게 되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신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와도 괜찮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요, 잠결이 머리가 엉망인 것처럼, 잠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그가 벌거벗은 것 같은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부끄러움을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상태, 보호를 받지 못해요. 깨어있는 자만이 주의 도둑같이 임하는 그 날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음이 기도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깨어있기 원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날 알기 원하는 거죠. 깨어있는 자는 주님 오실 날 어느 때든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밤에도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길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십시오. 얼마나 잠들어서 그냥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크리스찬이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영혼들을 깨우는 자가 돼야 되죠. 주님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는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품으로 들어와야 되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느 산을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숲을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보석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보석. 내 눈에만 보석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석을 못 잡는데 나만 보석이 보여. 계속 보석 또 죽고 또 죽고. 야, 웬 보석이 이렇게 나만 보이냐. 그래서 보석.
근데 그 보석도 해석하기를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해석합니다. 어쨌든 보석이 보였다는 건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해석하기 바랍니다. 우리 값진 보화를 캐는 것 같은 거죠, 천국은. 계속해서 우리는 보화를 캐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를 캐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보배가 되십니다. 진정한 보화가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